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 지었는데요.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이거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도 하지 않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 이거 보면서 맨날 이럴 때마다 참 제가 느끼고 감동받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을 원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다 이가. 근데 다윗도 그러고 막 도망갈 때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갈 때 막 나와서 욕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다 이거야. 그래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딱 돼 있더라고요. 주의 종들은.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구하려고 먼저 보냈다 이거야. 나를 보내 당신들이 팔았다고 하지만은 팔은 건 맞는데 결국 하나님 당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라 이거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원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런 요셉의 자세를 우리가 1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른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이거 보세요.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잖아요. 분명히 형제들이 팔았거든. 그렇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팔았는데 당신들이 아니래. 탁 선을 끄잖아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좀 잘못되면 그냥 주위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요.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를 파는 사람들 진짜 당신들이었어. 형제들이었다니까. 근데 요셉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눈이 뜨여지길 바랍니다. 뜨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실 때 하나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꼭 하나님 붙여요. 예. 그래서 온 땅의 통치자로 삼게 하려고 이렇게 보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참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요셉이 한 번은 보디발의 그 집에,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그 아내의 유혹에서 누명을 쓰고 갇히죠. 그 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이 옥이 어떤 옥이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요 좀 확실히 나와요. 이게 지하 감옥이에요. 이 둥글다는 원어의 뜻인데요. 이 땅굴을 파니까 둥글잖아요. 이 지하에 이 소아라가 지하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치범들이 많이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뒀다고요. 보디발이. 그럼 이 옥이 어디 있는 옥이냐면요, 감옥이 어디 있냐면 보디발의 그 영지 안에 그 보디발이 사는 곳 있잖아요. 그 밑에 땅굴이에요. 그 땅굴에 가둔 거예요.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 때는 지하 감옥을 만들어 갖고요, 많이 그랬답니다. 지하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정치범들을 특별히 가둬왔어요. 아주 중재인만 가두는 것이에요, 여기는요. 여기에 요셉이 갇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그 고난만 보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거기 들어있더라니까요. 이걸 보시면요, 볼게요. 요셉과 흑수왕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다 조사해 봤어요. 무는 또 어떤 기록된 거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힉소스 왕조라는 걸 여러분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왜냐면요, 이 왕조가 어디 있었냐면 이쪽 편에, 그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 있죠. 나일강 그쪽, 하류 쪽, 그쪽인데, 그쪽이 가까웠어요. 가난하고요. 가난한 지역하고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 요셉이 어디에 가서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센에 가서 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센 지역이 어디냐? 바로 나일강 하루 삼각지대예요. 아주 비옥한 토지예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곳이에요. 이집트에서 제일 잘 되는 거기랍니다. 그 삼각지대, 하루의 삼각지대예요. 홍수가 나가면 물이 넘치잖아요. 나일강 여기 넘치면요, 옥토로 변해버려요. 옥토로. 얼마나 좋대요, 거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 땅에서 목축하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힉소스 왕조가 있는 그쪽, 힉소스 민족이 그쪽에 살던 지역이에요. 이 힉소스는 누구냐? 셈족인데, 가나안 쪽에 셈 지역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이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거가 살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집트 왕조를 몰아내버립니다. 완전히 거의 다 죽여버려요. 몰아내고 힉소스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통 이집트 왕조, 정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과 같이 셈족의 계통이에요. 저 사람 다 제가 다 조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힉소스 왕조가 들어왔을 때에 요셉이 그때 왕조가 들어왔을 때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아까 여기 나올 때 감옥 있죠? 여기 있을 때 힉소스 왕조가 반란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지역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요, 이 반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누굴, 보디발 그 시위대장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때 죽었다고 역사 기록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기록이 났더라고. 자, 이런 건 참고 사항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배경을 알려주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너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가 들어와갖고요,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요,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요셉은 그때 죽였을 거예요. 다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 완전 왕과 그 측근들을 다 썰어버린 거예요. 힉소스 왕조가 들어가 다 썰어버렸는데, 그때 다 그걸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성경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딱 요셉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그 왕조가 뒤엎을 때, 놔두면 보디발 가정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야. 다 죽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딱 살리려고 거기에다 딱 넣어놓는 거예요. 감옥 안에. 안전하게 넣어놓는 거예요. 딱 넣어놓는 거야. 넣어놨다가, 나중에 꿈 해석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게 오게 됐는데, 그 바로가 힉소스 왕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해죠. 마련해주고,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요셉한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힉소스 민족이 셈족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힉소스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이래 억울함을 당하게 해갖고 요셉이 옥에 갇혔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큰 틀에서 보니까,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다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 딱 집어넣을까? 이 죽음을 피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역사에서 발견되는 걸 보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더라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몰라.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 환난이 오는지 몰라. 하나님은 딱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뭐랍니까? 내 눈은 너희 눈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멀리 본다는 거예요. 딱 벌써 예견하시고 이렇게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저는 감사했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자기 죽음을 피하게 만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죽음을 피하러 감옥에 보냈다.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2절, 3절부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이거 사실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거고요.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는데요. 그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게 안에서. 정치본들 수용소니까요. 근데 두 사람 꿈을 해석해 주죠. 그 참 특이하게 하네요. 저도 어떤 데 이제 보면, 아, 꿈은 이래 해석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떡 세 강줄이가, 술 맡은 관원은
포도주자가 3잔을 드렸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렇게 나오고. 헷갈렸나? 떡 광주리가 머리 이고 있는데, 이거 어제 제가 봐놓고 되겠다. 떡 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그 떡을 강줄이 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고 있다가 그걸 새가 쪼아 먹죠. 그게 이제 딱 풀어주는데 요셉 그 꿈을요. 요셉이 이제 그 사람들 꿈을 풀어주는데 희한하게 풉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풉니다. 사흘 오면 당신들 이제 하나는 풀려나고 하나는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요. 포도주 꽃이 피고 그 3가지를 이야기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 거예요. 사형을 당합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하를 만나게 하는데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에 다시 신하로 들어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붙대. 내가 들어가면 당신을 갖다가 감옥에서 끄잡아내준다고 해놔놓고는 가서 잊어붙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역사를 해야지 사람이 먼저 부각되는 거 원치 않아요. 다 하나님 손길이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딱 가르쳐주는 건데요. 딱 가서 바로가 꿈을 꿨어. 기이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 그때 이 사람이 딱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어가 내가 꿈 해석 받아가 내가 왕한대로 왔다고 그러니까 불러오라 이거야. 불러오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거다. 그래 총리대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죽음을 피하려고 보내겠지만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또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감옥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니까.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가지고 바로와 만나게 하려고 만나고 또 바울의 꿈을 해석해갖고 총리로 세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담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지나는 때 인생에서 그때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 지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마침내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못 보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생기죠. 낙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이 핍박을 준 이유도 다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핍박의 용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데, 자, 이걸 제가 볼게요.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정착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역사학자들이 딱 보니까, 어디 거기 또 고센 땅인 거 있잖아요. 토지가 비옥화되어 있죠. 농사 잘 되고, 풀도 많고, 목초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흐르는 기간에 그 고센에 살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조사를 한번 딱 해보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갈라겠대. 애굽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떠나야 되는데 여기를 안 나가려는 거야. 거기 있었대요. 안 나가려는 거야. 왜?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면 돼. 가나안도 가깝고 살면 돼. 홍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까워요. 고센 땅이. 그거 가깝습니다. 그리고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자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핍박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 투토모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힉소스 왕조가 들어가가지고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집트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남쪽으로 도망가니까 나중에 남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세월에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요. 힉소스 왕조가 쳐들어가고 힉소스 무너뜨립니다. 그 투토모스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역사에는. 투토모스가 와갖고 박살을 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게 힉소스 왕조는 거기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라 그래요. 메커도.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핍박을 줬는데 바로가 핍박을 줬다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거. 왜요?
그 정착기가 안 나가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까지 가는 건데 안 나가려 했다는 거야. 하나님 핍박을 줘야 나가는 거야 이제. 막 바로 또 핍박이 들어오니까 성경에 한번 보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우리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본 거고. 자, 이거 성경에 보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핍박이 오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이거 이제 부르짖었대. 제발 이 핍박 좀, 이제 우리가 너무 핍박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고통스러워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착대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실험하는 걸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분 재밌게 이야기하대요. 쥐를 3마리를 두고 전기 자극을 주는데요. 한 마리는 안 주고요. 한 마리는 전기 자극을 자주 주고요. 막 계속 주는 거예요. 한 마리는 한 이틀에 한 번씩 전기 자극을 줬대, 한 마리는. 근데 안 준 거, 가장 자주 준 거, 적당하게 이틀에 한 번 준 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호르몬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건강한 쥐가 이틀에 한 번 주는 거더래요. 안 준 것도 그렇게 보다 더 건강하더래요.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많이 주는 거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을 하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전같이 나오겠다. 적당하게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좋은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아. 주님은 알기거든요. 그래서 이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네. 부르짖게 되네. 그래서 이들을 결국 나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바로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대. 성경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역사, 우리에게 적게는 우리의 삶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지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서 결국은 애굽을 나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내용인데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너를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가 7장 12절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대. 누가? 하나님이 조금 쫓아낸대. 가나안 칠족속을 조금 쫓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했어요. 여리고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들어갈 때 금방 정복이 안 돼. 하나님 마음 먹으면 확 쫓아내고 말라고 못할 거가 있습니까? 근데 조금씩 정복해 나가더라고요. 다윗 때 결국 다 완성을 하거든요. 다 쫓아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나 좀 궁금했어요. 솔직히. 궁금했다니까, 이게.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금씩 쫓아낸다 이거. 왜? 급히 멸하지 말해. 왜요? 이스라엘의 그때는 인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서 나오고 이집트 이상은 다 죽고 다시 그 태어난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들어갔는데 인구가 온 가나안을 꽉 찰 정도 인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급히 멸해보면은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번성해갖고 너를 해야 할까 하더라. 이렇게 조금 쫓아내면은 또 인구가 불면 또 더 퍼지고 하나님 뜻은 계획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더라니까. 제가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뭐 한꺼번에 쫓아내고 일어났었을까 이랬더만 하나님은 다 조금 쫓아내가지고 인구가 부는 만큼 또 퍼지고 인구가 부는 여러분 땅이란 게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분 이야기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박사님 이야기하시는데 땅이라는 게 농사를 안 지면은 바람이 불고 자꾸 황폐해지면요 한 30cm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다 썰려갖고 농사가 다 못 짓는데 사막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덜짐승이 있고 황폐하게 되니까, 덜짐승 많아지고 황폐하게 되니까 늘 해할까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생각해 조금씩 쫓아내.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역사하는 손길은 다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힘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감사하고 나옵시다. 왜? 다 있다고요. 그래서 어려움도 겪게 하는 거야. 또 좋은 일도 겪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시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뭐사?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원어로는 큰 박해 있다면요. 엄청난 박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어로는 심상치 않은 그런 뜻이에요. 막 엄청난 박해, 아주 큰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죠. 근데 뭐 장 나눈 건 다 사람들이 나눴지만 이제 하도 재밌어서 했는 얘기예요. 1장 8절에 그랬는데 8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박해가 있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대. 왜 이렇게 큰 박해를 교회에 준지 아십니까? 이게 예루살렘에만 뽁짝뽁짝거리면서 자꾸만 거기서 유대 지역에서만 뽁닥뽁닥거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생각 안 하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가 뽁닥뽁닥거리고 거기서만 저끼리만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사마리아도 아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박해로 그냥 대충 주면 안 되고 큰 박해를 줘버린 거예요. 줘버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대.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박해를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강제로 덮는 거야. 헛되어 가서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내정인이 될 거 아니야. 가만 놔두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예루살렘 모여가 불러불러 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이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박해로 줘보면 흩어지는 거 아는 거야. 박해 줘버린 거야. 그것도 대충 주는 거 아니라 아주 막 큰 박해를 막 강렬한 박해를 줘버리니까 흩어져 나왔고 막 그때부터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다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지 뭐.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약속이 나는데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있었더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애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 자, 여기 보시면 유대 왕 헤롯 때에 해놨잖아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 왜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넣어놨냐면요. 이 헤롯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 헤롯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헤롯 때라는 건 아주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와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군부 독재 시대에 이러면 뭡니까? 암울했던 시대잖아요. 성경에도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아주 암울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때예요. 군부 독재 시대 때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대 여러분 노래도 함부로 못 불렀어.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게 유대에 딱 보면 메시지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때에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요, 유대와 뭡니까? 다른 데 조사, 그게 에돔 사람과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환심을 살려고 뭘 만들어줬냐면 헤롯 성전을 지었다고. 성전을 지었다고 유대인들을 해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때인데, 아비야 반열에 했죠.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시겠죠? 아비야 반열이에요. 반열이라는 것은요, 순번, 24순번까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24순번까지. 조가 있다고요. 24개 있다고요. 한 조에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입니다. 한 조에 1000명이에요. 그 1000명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와 섬깁니다. 섬기는데 그 아비야 조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 사가랴예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1000명 중에 딱 2사람만 와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비 뽑습니다. 1000분의 2예요. 그 제비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누가 오실 때쯤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쯤에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이제 세리온도 나타나는데요. 사가랴가 세리온의 아버지죠. 이건 엘리사벳은 엄마고요. 그때 뽑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사가랴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요. 엘리사벳,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성경의 지명이나 사람 이름은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대요. 이때는 하나님은 신실했대요. 자, 그러면 요때가 어떤 기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400년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침묵했던 기간이라고. 그 기간에 있다가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세운 걸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신실했다. 이 2사람에게 애가 없었거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칠거지하게 들어가지고 애를 못 낳는 게요. 이스라엘도 여인이 애를 못 낳으면요. 쫓아내거나 뭐 이럴 겁니다. 굉장히 천대받았습니다. 예, 막 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로 굉장히 취급받았어요. 천대받았습니다. 근데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걸 기억하고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 2개를 합쳐봐야 됩니다. 합치면 하나님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뭐야? 이런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고요. 신실하게 이제 약속을 이루겠다 이거야. 이제 이루겠다 이거야. 자, 이루겠는데 엘리사벳과 전에 이걸 이렇게 해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이 다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린 거예요. 애가 없지만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의 이름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2사람인데요. 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저 이 말 좋아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참 좋잖아요. 때가 참해.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참해. 멋진 말 아닙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 3장에 있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딱 때가 찰 때가 있어. 딱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찼다는 것은요.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어 그걸 안 적어놔서 그랬죠. 시간이 충만해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꽉 차가지고 이제 막 꽉 차가지고 충만해져서 넘쳐가지고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암울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끝이 있지만요. 고통과 힘든 기간도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것도. 우리도 인생에 사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는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그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굳게 믿고요. 기다려야 돼요. 아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 한번 내드릴까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 때 서로 물건을 다 나눠놓고 니꺼 내 것씩 막 다 팔아가 나눠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 갖다 놓고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그게 일시적이었어요. 그 뒤로 보면 그런 게 안 나와요 또.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또 역사적으로 하는 걸 쭉 읽어봤거든요. 맞아. 성경하고 맞아떨어져.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요. 근데 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놓고 그랬다고. 그래, 그걸로 불쌍한 사람 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과부하 고도 도와주고 막 이랬다고요. 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라는 장군이 쳐들어왔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네.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포위했어요.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제 끝장을 내버리려고 그랬어. 그래, 포위가 있는데 항복을 안 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항복을 안 해. 항복을 안 하니까, 뭐, 이 디오드 장군이 항복하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항복을 끝까지 안 해. 그러니까요, 잠시 황제가 죽어갖고 포위망이 풀려버렸어요. 디오드 장군이 잠깐 풀어줍니다. 잠깐 황제의 장례식이 가는 바람에 잠깐 풀려요. 잠깐 풀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다 나가고 도망갔어요. 다 나가고 도망갔어요. 왜 도망간지 알아요? 지킬 것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벌써 그때 다 벌써 다 그걸 빨아갖고 다 정리해버리는데 구제한데 다 쓰고 그리스도인들이 베테랑으로 다 도망갔대요. 그때 지킬 것도 없고 미련도 없어. 근데 성 안에 남아있는 대부분 자기들 부자들이나 이 사람들 자기 재산 지키려는 사람들이 다 남아있었대. 다시 장례식 끝나고 묵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그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 기억나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자고 다 묻듯이. 그때 완전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들어가고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대요. 그때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하면 시편에 여러분을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 많대. 계획이 많대. 계획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 오늘 계획이 많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네, 가장 좋은 걸로 주실 거예요. 그래 기다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 구절요. 66절.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나이다. 참 듣기 좋죠. 불과 물을 통과했는데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겠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원어를 갖다가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더 쉽지요. 이렇게 하니까. 불과 물에 들어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말은 원어로는요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면 그걸로 불과 물이 있는 거로 끌어들일 때 인생의 삶에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끌어들이게 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고요? 우리를 끌어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면 하나님 다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원어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고요. 밀어넣는 것도 하나님이 밀어버리고 다시 나오게 끌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풍부한 곳에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됐어요. 넘쳐 흐르도록 가득 채워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게 하시더만은 넘쳐 흐르도록 해갖고 막 가득 채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버리더래. 여기 원어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물리도록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 축복했다는 거야. 물리도록이 뭡니까? 고기도 맛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물리죠. 그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물리도록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뜻에 뭐가 있다고 전에 했습니까? 풍부한 그런 뜻이 있다 했죠. 풍부하게 채우시다. 그 예수님이 이름에 풍부하게 채우시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냐? 우리 예수님은 풍부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풍부하게 채우실 거예요. 왜? 먼저 물과 불도 통과하게 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를 그렇게 서두머리 전도하고 싶었어. 왜? 그 당시 때는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만 전도하면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만 전도해놓으면 거기서 온 세계로 다 퍼질 거 생각해서 로마를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하나님이 안 보내는 거예요. 아니, 딴 데로 자꾸 보내고 그걸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로마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가게 돼요? 잡혀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가이사를 보러 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나님이 뜻이 그거 있더라니까.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 죄수가 돼가지고 가이사한테 호소하겠다.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쪽을 전도하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를 그렇게 해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다 하나님 그 전에 안 보이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려고 하면 뭐든지 못하겠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야기가 제가 마치겠네요. 로마가 원정을 많이 갔어요. 전쟁칠 때. 나라적으로 원정을 많이 갔어요. 정복하러.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들인, 특별히 장교들이 원정 가면 오랫동안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국에 있는 아내들이 전부 다 바람 피우고 난잡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엉망이 다 되는, 남편을 못 기다려가지고 엉망이 다 되는 거예요. 고국이 돌아오면 완전히 막 엉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그러니까 로마 그때부터 장군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따로 다 발췌해서 읽어봤는데 로마 장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자기 아들 장군이 되니까 결혼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가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어디 들어가 살았는지 아세요? 막 지하 파도가 막 흘러 살았다고요. 카타콤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여인들은 정조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정조를 딱 지키는 걸 파악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식들 결혼시킬 때는 일부러 그리스도인 여자를 데리고 가고 결혼을 시켰대. 결혼을 시켰대. 왜? 절개와 정조를 지키니까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로마 장군 그 부유한 귀족집에 장군의 맨돌에 돌아가고 살면서 원정 나가도 절개를 지키고 애만 잘 키우고 가정을 잘 다스린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막 가르쳐갖고. 그쪽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완전히 로마가 그 복음을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 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 다른 문헌에 기록이 있던 걸 있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 본다니까. 복음을 뭐 그렇게 아마 핍박해도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딱 해버린 거라. 그 여인들이 자식이 복음을 가르쳐 그 자식들이 나중에 로마가 나니 국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이야 하나님 섭리가 기가 막히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예, 이 기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는 그날까지, 때가 차는 그날까지, 하나님 시간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시는, 결국에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